오늘 수요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특별히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 아래에 부제를 좀 붙였는데요. 유익한 것을 취하나 얽매이지는 아니함.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유익한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유익한 것을 취하나 그 유익한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실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PPT를 조그맣게 이렇게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알아서 넘기면서 이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들, 변화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개인주의가 이제 팽배해진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동체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 사회도 오랜 동양의 전통, 또 가족 중심의, 또 지역 중심의, 또 혈연 중심의 사회,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끈끈한 정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참 한국 정 많다. 또 한국에서 오래 산 외국인들도 한국이 정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과 또 다르게 요즘 시대는 각 개개인의 성향, 어떤 그런 자기의 취향 이런 것이 존중받으면서 나 자신의 선택권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서구 미국과 조금 다른 그러한 개인주의를 또 갖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공동체가 여전히 지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유라는 것을 잃은 공동체는 사회주의며 공산주의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각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참 정말 대격변의 시대를 보냈죠. 놀라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더욱더 각 개개인의 자유 또 선택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각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동시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선택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바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저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각 개개인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 이러한 자유가 풍성한 이러한 시대에 놀랍게도 이 자유라는 것이 무한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많은 선택지 가운데 우리가 미로처럼 헤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 무한한 자유를 주게 되면 방종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 사도조차도 이 기독교에서 자유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각 개개인의 자유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본문을 통해서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사실 기독교 신앙이 그에게 준 아주 좋은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이 자유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을 다 취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음식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 태생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그 음식법에 의해서 그 몸의 정결을 또 율법에 의해서 몸의 정결을 지켜야 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에 놓여서 아주 자유롭게 되어서 모든 것이 그에게 다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것이며 동등하게 주어진 기독교 신앙의 자유이죠.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도 양심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의 양심을 갖는 것, 즉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한 신앙의 양심에 따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방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가진 자유와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같은 자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매우 대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 잠깐 넣어놨는데 세상의 자유는 무조건 그냥 내가 정하는 자유입니다.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고 나의 욕망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니까 꼭 안 좋은 부분이라고 좀 나쁜 것, 또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그냥 긍정 부정이 없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유. 하여튼 어쨌든 그것이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가는 자유이고 PPT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러한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유는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12절 상반절이 말하고 있듯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는 이 12절 상반절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유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취사 선택해서 유익한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하여도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음식법에 따라서 구약 율법의 음식법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 마음대로 먹어라고 하지 않고 건강한 음식 먹어라 익혀 먹어라 깔끔한 음식 상하지 않은 음식 먹어라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 유익이 되는 음식 먹어라 심지어 탄 고기 먹지 말고 탄 음식 먹지 마라 너무 단 거 먹지 마라 탄산음료 먹지 마라, 패스트푸드 많이 먹지 마라,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악하다거나 죄악이다거나 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서도 무익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 무익한 것들, 해로운 것들마저 택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악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기에서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행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죄와 악한 것 그리고 우상과 자기 욕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존재로서 누리는 자유인이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해야 하는 거죠.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행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주일날 예배 안 드릴래요. 이거 내 자유잖아요.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목사님, 아니 뭘 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된다면 나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드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것도 내 자유잖아요.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고 옳지 않다는 걸 알듯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뀐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유는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유가 더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있다는 거죠. 재미있게도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깊은 신앙의 이 연륜 가운데 그의 신앙의 이 성장 가운데 나온 고백이죠. 그냥 상반절로만 끝냈어도 충분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유익한 것, 신앙생활에 좋은 것,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것을 택하여 행하십시오. 일례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한 집사님이 이 금융업 쪽을 아주 잘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3금융권을 좀 넘어서서 이제 하여튼 좀 이자를 많이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걸 하셨는데 어느 날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합법적인 거라 하더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도 내가 이렇게 많은 이자를 받고 또 이 빌려준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막 계속 재촉하면서 이렇게 돈을 받아내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고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접으셨어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장사가 망하더라도 난 그냥 접겠다 하고 접으신 그런 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기까지만 가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 그러니 나는 세금 낼 거 다 내고 이제 문 닫을래. 하는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그 다음으로 또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들만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참 능력을 갖추는 것도 정말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유익한 것, 유익하지 않은 거 그냥 다 좋아 때려박잖아요, 자기한테. 그런데 유익한 것들만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참 능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유익한 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참 자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한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때때로 그것에 매몰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좋다고 하는 음식에 막 빠져갖고
없으면 막 죽을 것처럼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어떤 좋은 취미 생활에 빠져갖고 그것을 끊으면 자기 인생이 다 포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 더 나아가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에 관련된 것, 일에 관련된 것, 그 유익한 것에조차도 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힘, 의지, 그러한 지정의를 가진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신앙의 이러한 또 좋은 사례로 롤모델로 드러나는 많은 이들 중에 대다수의 부류들이 하버드대 나왔는데 갑자기 그 모든 거 교수직까지 다 내려놓고 또 직업이 보장된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지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많은 인기와 많은 돈을 누릴 수 있는 거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선교사나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거나, 그러한 일들, 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를 내려놓고 장단기 선교를 1년 6개월 이렇게 갔다 와서 다시 직장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유익,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마지막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안 먹어도 되고, 무엇을 행해도 되고, 무엇을 행하지 아니해도 되는 참 자유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유인의 몸으로 우리가 할 것은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며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려고 그리스도라는 값을 내주사 우리를 사서 지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유인이 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하나된 삶으로, 유익한 삶으로, 참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기 위하여, 나만 즐겁기 위하여, 나만 유익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며, 너 실컷 누려라, 너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합일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자라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같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값으로 인하여 그 자유를 선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자유는 우리의 욕망,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욕망을 확장하는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죄와 우상과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된 상태로서,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자유의 유익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고 좋은 것을 택할 줄 알며, 그러나 그 좋은 것, 유익한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묶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유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와 얽매이기 쉬운 것, 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한 것을 쫓는, 그러나 그 유익한 것에조차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렇지, 나의 누림이 나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해보며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죄와 욕망의 종살이에서 참 자유한 자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와 욕망에 다시 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유익한 것에조차도 얽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을,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하니 죄와 욕망 따위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리한 것, 또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유익과 무익을 나에게 그냥 편리한 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진짜로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유익,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유익, 이웃의 유익, 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알려달라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유익한 것, 좋은 것에조차도 너무나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든 놓으라 하면 놓을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용기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유익한 것은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직장과 자녀들의 좋은 직장, 또 학업일 수도 있고,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뭐 돈이나 재정이나 부동산일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나 뭐 그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때때로 그곳이 아닌 곳으로 우리를 이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조차도 감사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유익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누리되 그것의 종이 되지는 않도록, 우리가 사용자가 되어지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매이고 모든 것을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버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2, 3분간 짧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